비가 막 그쳤다. 홍수를 겪은 뒤의 강물은 탁해졌고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물은 둑보다 높이 차올라 나뭇가지와 쓰레기, 진흙을 휩쓸고 내려갔다. 작은 콘크리트 다리 옆에는 비를 피하던 몇 사람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강에 빠졌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소용돌이 치는 물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다리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진 순간 불어난 물살이 순식간에 아이를 멀리 끌고 갔다. 아무도 뛰어들지 못했다. 물살이 너무 거셌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달려왔다. 생각할 틈도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몸이 곧장 떨어지며 풍덩 하는 소리가 울렸다. 거센 물살은 가슴을 찢어버릴 듯 몰아쳤다.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치며 점점 가라앉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소용돌이가 2사람을 끌어내렸다가 다시 밀어 올렸다. 마침내 손이 작은 옷자락에 닿았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 올려 사람들이 손을 뻗고 있는 강가 쪽으로 보냈다. 아이는 구조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상류에서 떠내려온 큰 나무 토막이 그를 강하게 등 뒤에서 내리쳤다. 충격으로 몸이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소용돌이 치는 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기묘한 고요함만이 있었다. 그때 멀리서 2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검은 긴 옷을 입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 가느다란 쇠사슬을 들고 있었다. 쇠사슬에서는 아주 희미한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도 감정도 없었다.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때가 되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들자 연기처럼 흐릿한 줄 하나가 나타나 움직이지 않는 그의 몸을 감쌌다. 몸이 둘로 나뉘는 듯했다. 하나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고 하나는 영혼이 되어 끌려 나왔다. 가자. 주변의 공간이 마치 물이 뒤흔들리듯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강물과 다리, 잿빛 하늘이 점점 흐려지다가 사라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길 위에 서 있었다. 양옆은 끝없이 깊은 어둠이었다. 앞에는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산처럼 높이 솟은 문에는 차가운 고대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옥의 문이었다. 양옆에는 영혼을 끌고 온 사자들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두꺼운 책을 펼치며 읽었다. 이 영혼은 5가지 심판을 거쳐야 한다. 다른 사람이 물었다. 무엇을 심판하는가? 책장이 천천히 넘어갔다. 낭독이 느리게 울려 퍼졌다. 인간의 5가지 욕망, 재물, 명예, 욕망, 탐욕, 집착. 막 죽은 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한 사자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판 앞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행위가 드러난다. 지옥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돌이 서로 갈리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그 안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대전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수천 년 동안 영혼들의 재판이 이어져 온 장소였다. 사자가 말했다.
첫 번째 심판. 재물에 대한 욕망이다. 막 죽은 그는 어둠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곧 드러날 죄들 속에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믿어왔던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다. 아득히 먼 인간 세상의 위쪽, 새하얀 병원 응급실에서 그의 몸은 침대 위에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는 길게 이어진 직선만을 그리고 있었다. 한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직선이 아주 미세하게 한 번 흔들렸다. 마치 어딘가에서 그의 영혼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의 심판을 시작한 것처럼. 지옥의 문이 뒤에서 닫혔다. 대전은 끝을 알 수 없는 동굴처럼 어둡고 차가웠다. 거대한 돌기둥들이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온 것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두 명의 혼을 거두는 사자가 영혼을 앞으로 이끌었다. 대전의 끝에는 커다란 돌탁자가 있었고 그 뒤에는 심판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책이 놓여 있었다. 한 사자가 말했다. 첫 번째 심판을 시작한다. 재물에 대한 욕망. 지옥의 심판관이 책을 펼쳤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무거웠다. 생전에 너는 주식 투자 업계에서 일했다. 대전 앞의 안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세미나전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발표를 듣고 있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영혼이었다. 그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아래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업가들이었고 그들은 차례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성금했다. 지옥의 심판관이 말했다. 너는 그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투자를 설득했다. 이는 사기다. 영혼은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그들을 속였습니다. 안개 속 장면이 계속 바뀌었다.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매우 부유했다. 큰 돈을 잃었지만 여전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한 사자가 차갑게 물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지? 지옥의 심판관이 손을 들었다. 장면이 바뀌었다. 낡은 병원이 나타났다. 좁은 병실 안 여러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떤 아이는 수액을 맞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다. 한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약값을 못 내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어요. 장면이 다시 바뀌었다. 영혼이 병원 계산대에 나타났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내려놓았다. 의사가 물었다. 이 돈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는 짧게 말했다.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장면은 계속 이어졌다. 산골에 작은 교실이 나타났다.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새로 지어진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교실을 짓는 데 쓰인 돈은 익명의 계좌에서 보내진 것이었다. 모두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돈이었다. 한 사자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전부 사기로 얻은 돈이다. 영혼은 부정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저는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지옥의 심판관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기가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했지? 영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돈을 속이는 것과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이 선택을 합니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두 사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옥의 심판관은 책을 몇 장 더 넘겼다. 그 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 하지만 모든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됨. 그는 책을 덮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함께 드러난다. 그는 돌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첫 번째 심판, 종료. 사기의 죄는 있다. 하지만 동기는 탐욕이 아니다. 한 사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옥의 심판관이 천천히 말했다.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욕망에 대한 심판을 계속한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두 번째 심판을 시작한다. 명예. 바로 그 순간 인간 세계의 병원 응급실에서 움직이지 않던 그의 몸의 심전도 모니터가 아주 약하게 한 번 반응했다. 한 간호사가 그것을 보았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영혼이 계속 다음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록된 죄가 두 사자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지옥의 대전은 여전히 고요했다. 어둠은 깊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지옥의 심판관은 두꺼운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두 번째 심판. 명예. 다시 안개가 대전 한가운데에 떠올랐다. 이번에는 거대한 금융업계의 강당이 나타났다. 수백 명이 아래에 앉아 있고 강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무대를 향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영혼이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이 귀의 대형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매우 유명한 금융 투자자로 소개되고 있었다. 한 사자가 말했다. 너는 투자업계에서 매우 유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천재로 여겼다. 지옥의 심판관이 책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여러 경우에서 너는 의도적으로 틀린 말을 했다. 장면이 바뀌었다. 한 방송 인터뷰. 진행자가 물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대답했다. 일부 주식은 빠르게 붕괴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있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실제로 시장은 급락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급히 팔아버렸다. 한 사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 주식들은 곧 다시 크게 상승했다. 지옥의 심판관이 말했다. 너는 거짓을 말했다. 영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거짓을 말했습니다. 장면이 계속 바뀌었다. 주식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거대한 기업과 대형 투자 펀드들이었다. 그들은 수백억의 추가 이익 기회를 잃었다. 하지만 장면은 계속 이어졌다. 한 작은 회사가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들의 주식은 대형 자본에 의해 오랫동안 늘리고 있었다. 계속 하락하면 회사는 무너지고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급락한 뒤 주가는 다시 크게 상승했다. 그 회사는 살아남았다. 직원들도 일자리를 지켰다. 한 사자가 물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가? 영혼이 대답했다. 대형 자본이 그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다면 그들은 성공했을 겁니다. 지옥의 심판관이 물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너의 명성은 무너졌다. 다음 장면이 나타났다. 언론은 그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그를 틀린 예측을 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수년간 쌓아온 명성은 거의 무너졌다. 영혼이 말했다.
그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가정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전은 다시 조용해졌다. 두 사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옥의 심판관은 책을 몇 장 넘겼다. 그 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대중 앞에서 거짓 발언, 자신의 명성 훼손, 그러나 많은 사람을 파산해서 구함. 지옥의 심판관이 책을 덮었다. 그가 말했다. 명예는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하게 만든다. 하지만 너는 자신의 명예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을 말했다. 그는 돌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두 번째 심판, 중묘. 명예로 인해 죄를 묻지 않는다. 한 사자가 낮게 말했다. 두 번의 심판이 연속으로 무죄라니. 이런 일은 매우 드뭅니다. 지옥의 심판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세 번째 심판을 시작한다. 욕망이다. 바로 그 순간 인간 세계의 병원에서 심전도 모니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한 의사가 급히 병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영혼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세 번째 심판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장에 기록된 죄는 두 사자조차도 미묘하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지옥의 심판관은 두꺼운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세 번째 심판, 욕망. 대전 한가운데에 다시 안개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밤의 도시, 한적한 골목길이 나타났다. 희미한 가로등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젊은 여성이 혼자 걷고 있었다. 그녀의 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남자가 따라가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영혼이었다. 한 사자가 말했다. 여러 날 동안 너는 이 여자를 따라다녔다. 장면이 계속 이어졌다. 아침에 그녀가 출근할 때도 그는 뒤에서 따라갔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는 그 길에 있었다. 한 사자가 차갑게 말했다. 이 행동은 인간 세상에서는 스토킹과 괴롭힘으로 간주된다. 지옥의 심판관이 책을 보며 말했다. 누군가는 네가 일부러 그녀를 희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장면이 바뀌었다. 영혼이 그녀에게 다가가 몇 마디를 던지자 그녀는 놀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주변 사람들은 불쾌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사자가 물었다. 이 행동을 인정하는가? 영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대전이 잠시 조용해졌다. 지옥의 심판관이 손을 들었다. 안개는 사라지지 않고 이야기의 이전 장면으로 되돌아갔다. 작은 식당의 밤. 영호는 입구 근처에 앉아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는 몇 명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그 여자 매일 밤 공원 뒤쪽 길로 다니더라. 다른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 주에 끝내자. 장면이 이어졌다. 영호는 조용히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장면이 바뀌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녀가 퇴근할 때마다 따라가기 시작했다. 한 사자가 말했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다닌 것이다. 영혼이 대답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옥의 심판관이 물었다. 그런데 왜 일부러 그녀를 놀라게 했지? 장면이 다시 바뀌었다. 어느 밤 그녀는 공원 뒤쪽에 어둡고 한적한 길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때 영혼이 다가가 일부러 불쾌한 말을 던졌다. 그녀는 놀라서 화가 난 채 사람이 많은 큰 길로 돌아갔다. 바로 그 순간 어두운 골목에서 몇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그녀를 노려보다가 기회를 놓친 듯 돌아섰다. 한 사자가 낮게 말했다. 저들이 바로 그 식당의 남자들이다. 장면이 계속 이어졌다.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어느 날 밤 경찰은 영혼을 막아서고 그를 데려갔다. 지옥의 심판관이 말했다. 너는 체포되었다. 영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장면이 경찰서로 바뀌었다. 그의 설명을 들은 경찰은 의심했지만 그 지역을 감시하기로 했다. 일주일 뒤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이 그녀를 공격하려는 순간 경찰이 즉시 들이닥쳤다. 모두 체포되었다. 그녀는 무사했다. 안개가 서서히 사라졌다. 대전은 다시 고요해졌다. 지옥의 심판관이 책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여성 스토킹으로 신고됨. 괴롭힘 혐의로 체포됨. 그러나 실제 행동은 범죄로부터 보호함. 지옥의 심판관이 책을 덮었다. 그가 말했다. 욕망은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을 해치게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는 욕망처럼 보이는 행동이 오히려 보호였다. 그는 돌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세 번째 심판, 종료. 무죄. 두 사자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세 번의 심판이 모두 무죄다. 지옥의 심판관이 다음 장을 넘겼다.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네 번째 심판을 시작한다. 탐욕. 인간 세계의 병원에서 심전도 모니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다. 하지만 지옥의 대전에서는 영혼이 다음 심판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지옥의 대전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세 번의 심판이 끝난 뒤에도 영혼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옥의 심판관은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네 번째 심판, 탐욕. 대전 한가운데 안개가 다시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도시의 작은 아파트가 나타났다. 한 여자가 식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고 시계는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번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한 사자가 말했다. 이 시기 동안 너는 거의 돈만을 생각했다. 장면이 바뀌었다. 영호는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계속 전화를 걸고 주가를 확인하며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날이 지나도 그는 집에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 한 사자가 말했다. 네 여자친구는 여러 번 만나자고 했지만 너는 돈을 벌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지옥의 심판관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너는 변했다. 돈과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장면이 이어졌다. 어느 밤 그녀는 그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넌 항상 바쁘다고만 해.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은 없어? 영호는 짧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돌아섰다. 한 사자가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먼저 이별을 선택했다. 장면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마 돈이 나보다 더 중요한가 봐. 영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지옥의 심판관이 물었다. 그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장면이 다시 바뀌었다. 큰 병원이 나타났다. 병실에는 한 중년 남성이 누워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의사가 말했다. 치유비가 매우 큽니다. 곧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장면이 바뀌었다.
영호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보며 말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이 필요해. 한 사람이 물었다. 왜? 그는 대답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야. 장면이 이어졌다. 큰 금액이 담긴 봉투가 병원으로 전달되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이후에 병원비도 계속 익명으로 지급되었다. 한 사자가 낮게 말했다. 그 돈을 보낸 사람이 바로 너다. 영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지옥의 심판관이 물었다. 왜 그녀에게 알리지 않았지? 영혼이 천천히 말했다. 그녀가 알면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대전은 조용해졌다. 마지막 장면이 나타났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그녀의 아버지는 회복되어 퇴원했다. 그녀는 기쁨에 울며 아버지를 안았다. 하지만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알지 못했다. 안개가 사라졌다. 지옥의 심판관이 책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돈 때문에 연인을 소홀히 함. 일만 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음. 그러나 모든 돈은 그녀의 아버지를 살리는 데 사용됨. 지옥의 심판관이 책을 덮었다. 그가 말했다. 탐욕은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잊게 만든다. 하지만 이번 경우 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돌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 번째 심판 종료. 무죄. 두 사자는 조용히 말했다. 네 번의 심판이 모두 무죄다. 지옥의 심판관은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비가 막 그쳤다. 홍수 이후의 강물은 탁해지고 거세게 흘렀다. 물은 둑보다 높이 차올라 나뭇가지와 쓰레기, 진흙을 휩쓸어 갔다. 작은 콘크리트 다리 옆에서 비를 피하던 몇 사람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강에 빠졌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소용돌이 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다리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진 아이는 불과 몇 초 만에 급류에 휩쓸려 멀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뛰어들지 못했다. 물살이 너무 강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달려왔다. 생각도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몸이 떨어지는 풍덩 소리가 울렸다. 물살은 가슴을 찢을 듯 거셌다.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치며 점점 가라앉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소용돌이가 들을 끌어내렸다가 다시 밀어올렸다. 마침내 그의 손이 아이의 작은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물가로 밀어냈고 몇 사람이 손을 뻗어 아이를 끌어올렸다. 아이는 구조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류에서 떠내려온 커다란 통나무가 그를 세게 강타했다. 그의 몸은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아갔다. 소용돌이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춥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그때 멀리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을 한 그들은 얇은 쇠사슬을 들고 있었고 아주 작은 금속 소리가 울렸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도 감정도 없었다. 한 사람이 낮게 말했다. 때가 되었다.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들자 연기처럼 흐릿한 줄이 나타나 그의 몸을 감쌌다. 몸이 둘로 나뉘는 듯했다. 하나는 물속에 가라앉은 육체, 다른 하나는 끌려 나오는 영혼. 가자. 주변 공간이 물결처럼 일그러지더니 강과 다리, 잿빛 하늘이 서서히 사라졌다.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양옆은 끝없는 어둠이었다. 앞에는 산처럼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차갑고 오래된 문자들이 새겨진 그 문. 지옥의 문이었다. 양옆에는 사자들이 서 있었다. 한 명이 두꺼운 책을 펼치며 말했다. 이 영혼은 5개의 심판을 거치게 된다. 다른 한 명이 물었다. 무엇을 심판하는가? 책장이 넘겨졌다. 인간의 5가지 욕망. 재물, 명예, 욕망, 탐욕, 집착. 그는 멈춰섰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자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지옥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오래된 돌이 갈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안에는 끝없는 어둠의 전당이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영혼들의 재판이 이어져 온 곳. 명예로는 죄를 묻지 않는다. 한 사자가 조용히 말했다. 2개의 심판이 연속으로 무죄로 끝났다. 매우 드문 일이었다. 지옥의 재판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3번째 심판을 시작한다. 욕망. 그 순간 인간 세상에서는 병실의 심전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다. 4번째 심판, 탐욕. 무죄. 5번째 심판을 시작한다. 집착.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은 행동만 본다. 하지만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를 모두 본다. 재판관이 돌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5개의 심판, 모두 종료. 이 영혼은 죄가 없다. 한 사자가 물었다. 최종 판결은 무엇입니까? 재판관이 말했다. 너의 수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아가라. 현실 세계, 병원 응급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강한 삑 소리가 울렸다. 평평했던 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장박동이 돌아왔다. 몇 초 뒤 그는 눈을 떴다. 한 달 후, 병원을 떠난 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조용한 오후, 공원 근처 카페에서 그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녀였다. 그를 떠났던 여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앞에 앉았다.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미안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병원에 실려간 뒤에야 알았어. 아버지 병원비를 몰래 다 낸 사람이 너였다는 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널 오해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넌 우리 아버지를 살리려고 그랬던 거잖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네가 구한 그 아이. 대기업 총괄 사장의 아들이야. 그는 놀랐다. 그분이 널 찾았어.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조사했어.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을 도와준 일, 병원에 돈을 보낸 일, 아무도 몰랐던 일들까지 다 알게 됐어. 그분이 말했어. 너 같은 사람은 드물다고.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 사람. 그래서 널 만나고 싶대. 그는 조용히 있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이번에는 나를 오해하지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